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재된 문제들,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쾌감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물처럼 아버지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졌소.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낙마하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세상은 해결을 못해줘요. 아무리 고민해봐야 우리의 영혼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한 편 봐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회복은 안 돼요. 그죠?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지난주에 6장까지 보았죠.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7장에서 사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오늘 매우 유명한 기드온의 이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 후반 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부셔버려요. 그냥 찍어서 도끼로 아세라 상과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버리죠. 어디서 이런 용기를 날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많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용기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드온에게 별명을 얻게 하죠. 여룻바알이다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그 이름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기드온과 각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오늘 하룻샘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배 정도의 그 군대가 더 많은 겁니다. 이들이 모래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아니, 상황으로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게임도 안 되는 숫자인데도 더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2,000을 300으로 줄이는데 한 100분의 1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소수에게 오늘 하나님은 미디안을 넘겨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천을 남겨주셨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너넌트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짓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룻샘이라는 지역에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샘이라는 하로드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 하룻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 떤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 떤다. 이것은 미디안 앞에 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게하시가
그 포위된 그 모습, 적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 상태지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또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고 나갈 때에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만만하게 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땅의 정복 가운데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지만,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 하로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소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더 낮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3만 2천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많다. 그래서 1차적으로 3분의 1 정도를 줄이십니다. 그 정도면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오늘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줄이십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숫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숫자와 틀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이 되었어요. 우리 어떤 걸 감사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잘 감사 안 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나 내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며 감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숫자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의 걸맞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숫자가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우리의 숫자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 앞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많이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죠. 쉬운 길,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낙오된 것을 알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경고하신 이 메시지를 이 아침에 잊지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좁은 길에서 은혜를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 가정들에게 역사하는 길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남은 자에게 그러므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쭉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타고 오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렘너넌트,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순간순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오늘 남겨놓으신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 가운데 마디마디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부분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고난이었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렵고 누명을 쓰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요셉의 따라가는 항상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 형들과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해석하는 게 뭡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남겨놓으시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나팔과 횃불을 들고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팔과 횃불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나팔로 인하여 소리를 외치게 하시고 횃불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즉 나팔과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할까요? 여러분, 나팔과 횃불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나타나게 해줄 줄 믿고 복음을 드러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이 나팔과 횃불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좁은 문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남은 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견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300용사에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판단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심령의 간절한 마음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